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순간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함께하는 지체가 있다는 것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겨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용호 목사님의 글 중에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직장에서 경쟁에 시달리면서 차별적 언어, 폭언과 위협에 시달리는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우울해지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용케 버틴다 싶다가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요, 꿋꿋하게 잘 버틸 뿐만 아니라 명랑하게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아무리 관찰해 보아도 좀처럼 이유를 알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앵글을 옮겨서 퇴근 후 그의 집으로 가보니까 비로소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밝은 얼굴로 환영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으면 섣불리 충고하기보다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비로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의 차이는요,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웃음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사도들은요, 주변의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것은 혼자만의 믿음, 혼자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들의 담대함의 비결, 자신감이 아닌 주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요, 공동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동기와 힘과 원동력을요, 어디로부터 얻었습니까? 공동체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공동체를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희망이 있고 저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사랑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힘겨울 때마다 어디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을까요? 우리 사랑교회를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공동체에 가면 나에게 위로가 있고 나에게 격려가 있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과 베드로는요, 지금 사람들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경험했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그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풀려나자마자 여러분은 누구께 달려가고 싶습니까? 엄마 아빠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동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뭐 했다고요? 일렀다고요. 일러봐줬다는 뜻도 되지만 낱낱이 뭐 한 것입니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요, 이것이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답게 다가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누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만 하면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들어줄 것 같고 다 품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풀려나자마자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동료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오고 싶은 곳입니까? 억지로 오는 곳입니까? 할렐루야. 인사상으로 말하는 거 아니시죠? 정말로 제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때마다 그 공동체에만 가면 내 마음과 심령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감의 공동체,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공감의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경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청은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무엇을 만들어 놓는 사람입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이 마음의 공간 속에 울림이 되어서 다시 누구에게 들립니까? 그 사람에게 들리게 될 때요, 그 사람 스스로가 힐링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타를 칠 때요, 기타줄을 디링 하면 사실은 그 기타줄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기타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울림통이 있습니다. 울림통은요, 비어 있거든요. 울림통이 꽉 차 있으면 드리링 해도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울림통이 비어 있으니까 기타줄의 드리링 소리가 울리고 울려서 바깥으로 더 큰 소리가 날 수 있듯이, 여러분, 경청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어주는 것을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그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말하면서도 다음 말할 걸 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끊임없이 이러면 상담할 때마다 주님, 나를 부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내가 부인되어야지 뭘 멈춰요? 생각을 멈춰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줘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뭘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공간을.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대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공간을 만들고 뭐 하려고 먼저 노력하는 것입니까?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거기서부터 그 경청이 공감을 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형의 사고가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형의 사람이 있고 사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고형의 사람들은요, 공감의 방법이 아픔을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공감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즉, 사고형의 사람들은요,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뭐가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감정형의 사람과 사고형의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무엇이 있다? 다름이 있다. 그럼 이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서 서로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하게 될 때 경청은 시작되고요, 경청 가운데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형 아내가 사고형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목이 아파.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에이고, 많이 아파? 얼마나 힘들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고형의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창문 열어놓지 말라 그랬잖아. 병원 가!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공감을 못 해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공감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서운해 죽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공감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만 그래. 밖에 나가면 공감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고형의 사람들은요, 거리가 멀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공감해주는 척을 한답니다. 근데 가까워질수록 이 사고형의 사람들은요, 공감을 생략해버리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감정형의 사람과 여러분 사고형의 사람이요, 끊임없이 오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형의 사람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고형의 사람이 나에게 공감하지 않는 건 애정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형의 사람들은요, 자꾸 사고형의 사람이 공감을 많이 안 해주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고형의 사람들은 그 사고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자기 부인하며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이 교회에 와서 시간도 오래 못 보는데 꼭 교제할 때 MBTI 검사해 갖고 와서 당신은 감정형입니까? 사고형입니까? 이렇게 분석하며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교제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성향과 성품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바라보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게 될 때에 서로 다른 성격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 고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내 마음에 느끼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서로 공감함으로 우리 사랑교회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귀로 서로 성향과 성품과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주므로 경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감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교제하는 공동체인데 그 교제하는 공동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두 번째로,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협박하고 내보냅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그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한 그들이 그의 동기들에게 와서, 그의 공동체에 와서 낱낱이 아뢰고 나자,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와 어려움,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힘겨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감해주고 해결점도 주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것 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들었을 때 함께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초대교회는 함께 먼저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며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개역개정에서는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 대주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모든 주권을 가진 이 절대 권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서로 다른 것, 인생에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누구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절대 권력자이시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문제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 누구께 함께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이, 기도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가 사고형이고 상대방이 감정형인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는지 날아가는지,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하고 따져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분석하고 회의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주제자이시며 절대 권력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묶였던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생각하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드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미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되이 이를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시편 2편의 말씀 1절과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2편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요 그를 환영합니까? 대적합니까? 네, 대적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메시아가 오면 세상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냐면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2편을 가져와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당한다? 대적을 당한다는 게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따라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이방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누구를 대적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28절에 보면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누가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힘이 강력해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요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행위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 하지만 그 죄악된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풀어가고 계심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인생에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세상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핍박하고요,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때 오늘 초대교회는 내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들이 겪는 고난을요,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 멋있는 게, 지금 협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이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는 뭘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뚫어내면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고난 앞에 피해가게 해달라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감당하고 뚫고 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작아지지 않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렇게 기록합니까? 30절에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지 마? 증거하지 마. 근데 그 다음 말을 숨겼어요. 만약에 증거하게 되면 그 다음 뭘까요? 그쵸, 너희들 죽어. 근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협박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 뒷 메시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나의 이 고난의 문제도 뚫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땅이 뭐 했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견고한 이 땅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견고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흔들고는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흔들림을요, 지금 누가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요, 이 흔들림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강력하게 흔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걱정, 염려 다 떠나갈지어다. 그 흔들림의 역사 속에 여러분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흔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님들의 삶은 반드시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영광을 들리는 그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전교인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이 각 가정에서 신방을 받는 것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방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역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많으신지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다 받으셨어요. 가족의 공통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가족들의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저에게 그걸 또 이미지 파일로 만드셔서 보내주셨어요. 가족 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도요 그거 다 타입 쳐가지고 프린트물 해가지고 또 가정해 주실 말씀을 찾아야 되니까 말씀 찾아서 기도했어요. 구역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드렸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주셨으니까 우리 이거 읽으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한 가족이 준 기도 제목을요 그냥 구역원들과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 읽어가는데요 자꾸 울컥울컥 한 거예요. 원래 눈물이 많긴 해요. 눈물이 울컥. 눈물 닦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딱 눈을 들어봤더니요 구역원들 다 뭐하고 있을까요? 다 눈물 받아요. 지금도 울컥해.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께서요 그 구역 예배에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혼을 흔드니까요 그 영혼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하시니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저는 그 작은 역사가요 그 구역 예배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2024년 우리 사랑교회 구역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31절 말씀,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문제 속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기도는요 모호하거나 추상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예수를 증거하다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면 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패하는 순간 목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격과 문화와 환경과 여러 가지의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딱 우리 사랑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나눔의 공동체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부터 3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나눔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나눔의 공동체를 소개한 것과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용호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여러분, 공상단처럼 재물을 다 뺏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개인의 필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그때 그들의 것을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내놓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돌봄의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돌봄의 활동은 무엇이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어려운 사람이 뭐 보내주면 됩니까? 필요한 거를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도움의 활동이에요. 근데요, 교회는요, 도움의 활동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도움의 활동이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돌봄에 대한 민감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됐지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어려움과 힘겨움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돌봄에 대한 민감성은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돌봄의 성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봄의 성품이 되면요, 돌봄이 의지적입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예,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돌봄의 성품이 결국요, 돌봄의 문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은요, 이 초대교회가 돌봄의 활동으로 시작하여 돌봄의 민감성을 갖고 돌봄의 성품이 되어서 어디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돌봄의 문화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돌봄의 활동에만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립 청년들, 보호종료시설 청년들, 우리 독거노인들 도와야 합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보내고 헌금을 하고 선물만 보냈다고 우리의 돌봄이 끝나면 안 됩니다. 돌봄의 민감성을 갖고 그분들의 아픔과 그분의 힘겨움을 갖고 기도함과 동시에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아직도 찾아가야 할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돌봄의 민감성이 우리의 돌봄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교회가 돌봄의 문화가 아름답게 정착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델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간공간 카이로스의 표어가 있습니다. 나눔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나눕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요, 여러분, 돌봄의 문화를 만드는 표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그 돌봄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와서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까? 상처와 고통이 있었습니까? 오늘 꼭 예배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의 손짓,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좀 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중년 남성들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했던 195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의 심장마비로 사망률이 급증했던 1950년 후반에 스튜어트 울프 교수는요, 로제토 마을에서 17년간 일해왔는데요, 그 65세 미만 사람들 중에 심장마비 환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미국 의료협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로제토 마을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로제토 마을에서는요, 55세 이하의 그 누구도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심장마비 사망률은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로제토 마을 사람들이요, 올리브유 대신에 돼지 기름으로 요리를 하고 단 음식을 연중 내내 먹었고 요가를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다른 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배를 피며 비만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식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이나 지리적 환경은 이 로제토 마을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명에 불과한 마을에 모임이요 22개나 있었고요. 로제토 공동체는 평등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어서 부유한 이들도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꺼이 도왔다고 합니다.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자주 방문하고 길을 가다가도 서로 잡담을 나누고 뜰에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곤 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사랑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한 로제토 마을엔 한 집에 3대가 모여 사는 집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만나면 정겹게 다정하게 대화하는 것이 이 마을과 다른 마을과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다정한 주민은 그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냈으며 그 결과가 신체적인 건강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한 연구 결과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신건강이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 연구를 위해 로버트 레넴 박사 연구팀은 고지방 식단과 심장 건강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비슷한 유전자의 토끼들에게 몇 달간 똑같은 고지방 사료를 먹였습니다. 제가 이거 읽다가 우리 토끼들은 무슨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모든 토끼들의 혈관에요 지방이 쌓여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박동수,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그룹의 토끼들만 혈관에 쌓인 지방 성분이 다른 그룹보다 60%가 낮았습니다. 그 토끼들은요 모두 건강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엄격히 통제된 상태로 실험을 했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원인은요 다정함에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토끼들에게 사료를 준 연구원이 토끼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쓰다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켈리 하딩에 의해져서 다정함의 과학에서는 토끼 효과라고 용어를 설명하면서 지극히 작고 미세하지만 다정한 행동과 표현들이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시선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나눔을 행하여야 할까요? 로제토 마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1965년 미국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약속이나 모임이 많아지고 이 로제토 마을에서도 커뮤니티의 참석률이 지극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 텔레비전이 보급되었고요. 사람들은 서로 보기보다는 이제 화면 앞에서의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성공을 위해 소도시를 떠나 대도시로 갔습니다. 그 물결 가운데 로제토 마을도 변해갔습니다. 이웃들과의 만남, 대화도 줄어들었고 공동체 의식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1971년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심장병으로 사망한 45세 미만의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연구의 결과는 점차 로제토 마을의 심장병 발병률도 점차 이웃 마을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던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을 함께 제공하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교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기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나눔의 문화가 더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그 끈끈한 연대 속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내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